아멘. 조선 후기 제주도 출신인 김만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난 거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다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모은 그 재산으로 육지에서 곡식을 구매하여 나누어 줍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 그 양이 쌀 500섬, 그 당시 제주 인구 전체를 10일간 먹여 살릴 양이었습니다. 김만덕, 이제 보여주세요. 한자에 있는 그대로 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행했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처럼 부모님께서 마음과 뜻을 담아 지어주는데요. 유다의 부모님은 이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했죠. 자기의 뜻과 주관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버리고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아주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한 있어요. 이 이름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그리고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죄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이름의 명예와 가치를 알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앞서 가룟 유다를 보았던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사는 것이고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을 각자가 깨닫고 하나님을 기대하되 더욱 기대하고 계속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야기에는 1절에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정착하게 했던 여호수아도 죽고 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아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은 하는 말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했고요.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어요. 이렇게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던 그들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 언약은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렸고요.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군사 지도자이고 재판관이며 영적 지도자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세우셨는데요. 그들을 사사라 부릅니다. 이들 사사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타락과 회개, 구원의 반복이에요. 온갖 범죄를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회개하여 부르짖고요. 하나님은 돌이킨 그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키셨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고통은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또 타락하고 또 징계당하고 또 회개하여 구원받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이고요. 11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는 흉년이 들어요. 기록에 따르면 사사시대 후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제로 심각한 가뭄과 식량난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흉년은 우기에 내려야 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발생한 흉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믿고 섬긴 죄의 결과로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흉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산 그 결과로 주어진 흉년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거 아시죠? 네. 떡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수확한 곡식이 있어야 하는데 흉년이라 떡집에 떡이 없는, 떡을 만드는 땅이 떡을 만들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생존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가장인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옥한 평야와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모압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주 잘한 것이죠. 그럴까요?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지만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라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몰랐겠습니까? 완전히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흉년이 지날 때까지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안 갔습니까? 흉년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과 이방 땅, 하나님의 언약 밖의 땅이라고 하는 그 차이 때문이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생존 대 신앙입니다. 엘리멜렉은 생존을 우선하여 결정한 반면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우선하여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굶어 죽을 판에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라는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겁니다. 살아야 하나님도 믿고 섬기며 예배도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이 든 이유는 비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신앙적인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록 엘리멜렉이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징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언약 땅을 떠난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약 땅을 떠난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고자 했지만 엘리멜렉은 이름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칭했을 뿐 그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룻기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단순히 시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떠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며 그 상황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선택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한번 좀 생각할 여지는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을 선택하시나요? 했다면 그 선택에 대해 다른 믿음의 사람도 인정하는 바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선택하고 판단한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하지만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고 상황이 변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며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보다 생존을 선택해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생존보다 신앙을 택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배고팠어요. 흉년이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잊지 않았지만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을 선택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좋은 일도 없는데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까? 생존을 앞둔 상황에서도 신앙을 선택해야 할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신앙을 선택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도요. 더 높은 자리로 옮길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고 돈도 더 많이 벌면서 여유롭게 지낼 수도 있는데도요. 문제는 이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의 가족은 아내 나오미를 제외하고는 생존하지 못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이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아들이 맞이한 모압 며느리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 가족의 왕이 되게 해야 했던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자 10년쯤에 생존하고 번성하여 번창하기는커녕 가족이 몰락하고 만 거였어요. 6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10년 정도 되는 긴 흉년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주셨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베들레헴 떡집에 다시 떡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고요. 두 며느리 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만 돌아갑니다. 많은 가축과 종들,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떠나갈 때보다 더 없고 잃어버린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성읍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을 보고 떠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술렁이고 요동치며 크게 소란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잘 살겠다고 모압으로 떠나갔는데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피해 간 나오미가 긴 흉년을 직접 마주하며 어렵게 살아왔던 자기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놀라움 때문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을 보고 떠들었던 것은 나오미를 향한 동정이었고요. 또한 나오미의 선택에 대한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나오미라고? 이가 나오미라고? 세상에나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한 사람 마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고스란히 받았어요. 10년이 넘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견디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오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흉년을 피해 생존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잘못으로 남편이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죽었고 결국 이방 땅에서 고립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늘 기쁘고 즐거운 나옴이어야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로 그 괴로움에 절규하는 사람 마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나오미가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모압에서 겪은 어려움 모두를 우연이나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관자이셨고 앞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후 나오미는 그 이름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며느리 룻을 부자인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고요.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땅에서 떠났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여 언약의 땅으로 들어온 이 룻을 통해 나오미를 기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럽고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요. 아프기도 하며 눈물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름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고자 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징계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까지 그게 아니야. 너희가 복받는 삶은 정말 기쁘고 즐거움으로 사는 삶은 여기에 있어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같고 마라로 부르라는 나오미의 상황이 꼭 자신과 같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것은 믿음입니다. 더 오랜 세월을 버티고 견뎌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라를 다시 나오미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픔과 상실, 눈물과 마음 상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풍성함으로 바꾸실 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짓눌려서 움츠러들지도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에 넘어가서 다른 말과 다른 생각을 품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이름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여기에 후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벽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